안녕하세요. 김민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좀 밝혀드렸습니다. 목사의 직분으로 교회 또는 기타의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상담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든 또는 비크리스천으로 살든 상담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어려움을 겪고 그것들이 나에게는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상담이라는 그런 용어들을 익숙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뭐라고 할까요? 초점은 상담의 일반적인 또는 비크리스찬 또는 비기독교인들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영역에서의 상담을 다루려고 하지 않고 크리스찬들이 좀 관련된 또는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의 분야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상담에는 광범위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상담은 여러 가지 또 분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한 그 영역에서의 초점은 상담을 하되 그 수단을 성경을 가지고 하는 상담, 즉 성경적 상담이라는 또한 용어에 좀 국한하여 상담의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도 매우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이면서 상담의 한 분야입니다. 물론 그 자체를 정의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또한 의미로 그것을 나눠볼 수 있지만, 설명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좀 성경적 상담이라는 이 분야를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 기초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다뤄보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어떤 저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이론을 가지고 이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대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 갖추어진 교제를 통해서
또는 교재가 매뉴얼로 된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이 자기 대면 교재 안에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개별적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고 또 그것을 실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도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여기기에 이 교재를 충분히 활용했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둡니다. 그래서 이 자기 대면이라는 책의 교재를 우리가 가지고 보면 맨 앞에 표지에 여러 글이 써 있습니다. 큰 제목으로 자기 대면도 있고 그 부제목으로서는 철저한 제자 훈련의 교재라는 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되고 또 이 책이 이 교재가 어디에서 발간을 했다는 그런 그 발간지의 이름도 나옵니다. 성경적 상담, 성경 상담 연구원, 이런 BCF라고 하는 이름의 단체가 이 책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성경적 상담 연구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표지로서 이 책이 무엇을 말하나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몇 가지의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대면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그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도 질문이 하나 생기고 또 이 책이, 이 교재가 철저한 제자 훈련을 위한 교재라고 하는 것에 어찌 보면 강조가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한 제자 훈련이란 뭐냐 하는 그런 질문도 생깁니다. 그런 질문을 갖고 보면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는 그 어떤 용어는 왜 이 책에서는 강조되고 있지 않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교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마련됐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 책이 과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또 질문이 하나 생기고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또는 이게 선교지 혹은 선교 현장에서도 이게 사용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안고 이 책을 대하게 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공부하는 과정 안에서 충분히 답 혹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나름의 그런 의구심 내지 질문들을 스스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자기 내면이라고 하는 성경적 상담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내가 이 과정을 대하는 데 있어서 먼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스스로 질문하고 한번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자신들이 가져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난 자인가? 구원받는 자인가? 나는 거듭난 자인가?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가? 그래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또는 나는 죄가 없는가? 죄를 짓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나 자신에게 꼭 이런 순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 자신에게 대한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언제든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네 가지의 질문은 어쩌면 순서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나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관점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성경에 전개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계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우리가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계획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이것을 사도들은 깨달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계획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 전파의 방법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고 그렇다면 그 계획에 대한 실행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셨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 구절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제자 삼는다는 말은 가르치고 본을 보인다는 의미의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가르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복음 전파의 계획이 복음 전파의 방법으로 제자를
삼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제자를 삼는 방법에 있어서도 또한 어떤 방법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디모데 후서 2장에서 그 말씀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훈련을 받은 바울이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한 그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것을 많은 믿는 자들이, 또 믿는 자들은 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 이렇게 쭉 복음이 전파된다기보다는, 즉 제자를 삼는다기보다는 결국에는 곱셈의 형식으로 그 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제자가 된다면,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다면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더하여지는 게 아니라 곱하여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즉 제자 삼는 방법은 곱셈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승법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즉 그 제자들이 또는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는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함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도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방법과 또 방법의 방식과 목적이 이렇게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그렇죠, 그림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끝을 맺으실 건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자신의 일꾼을 통해서 그 일을 해오셨는데 왜 아직도 그 복음 전파의 끝이 오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그 복음이 다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그 끝이 오지 않았는가? 지금도 그 복음 전파의 진행형인가 하는 것에 대한 또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찌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또는 이미도 과거에 그런 헌신을 가지고 그 복음 전파의 끝이 이미도 다 왔을 법한 그런 역사들이 있었을 것인데 왜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끝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시행착오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 이런 원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이 그 헌신력이 또는 헌신의 도가 부족하여 아직도 그 끝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들의 헌신이 부족하다. 나는 어떤가? 부족하다는 거 느끼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헌신도의 부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헌신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믿고 얼마 기간은 적극적으로 헌신합니다. 마치 내가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서 빠른 사람은 몇 개월, 길다면 몇 년의 그런 헌신이 유지되다가 다시 그 헌신도가 떨어지고 또 곡절을 걷고 다시 회복하여 다시 헌신이 올라가는 업앤다운이 대부분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런 부족들 때문에 아직도 그 일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나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의 좀 잘못된 적용 때문에 이 일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보다 더 헌신된 자들일 텐데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즉 지도하고 이끄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잘못된 도구나 잘못된 적용을 통해서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필요한 어떠한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 문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밖에서, 교회 밖에 비영적인 혹은 비기독교적인 어떤 철학과 이론들을 끌어다가 교회에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 일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훈련이나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영향을 받고 그것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가지고 교회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적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는 아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계획이 방법론에서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자 삼기 위한 즉 제자 훈련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이 어쨌든 온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지 못하여 복음 전파 계획의 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교회에 어떤 제도를 만든다거나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을 가름하는 어떤 제도로 이런 사용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식적인 이런 것에 머물러 삶의 적용으로 이끌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자 훈련은 하되 그것으로 삶이 변화되는 일이
부족하다 보니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 전파의 계획이 완성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